이 안식일 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화면처럼 현존하는 그리스도의 인생에 대한 세 가지 해석에 대해서 함께 연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시간 관계상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달려있다. 그러므로 에스겔 9장 4절을 증언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살아계신 인을 받는다는 것은 지적으로 영적으로 진리 영원히 굳게 서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은 상태를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연구함에 있어서 저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신조의 가장 요긴한 점들을 청년도로 기억하게 가리키라. 교리를 가리키라는 것입니다. 스펄전의 말을 인용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교리가 사람들에게 연구되어지고 그들의 신앙을 성서 전체에 기초하며 특히 복되신 구주의 인격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굳게 근거해야 한다고 우리는 믿는 바이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시간 안에 짧게 한번 함께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히브리 10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있죠.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무엇을요?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까? 그 몸이 어떤 몸이었습니까? 로마서 8장 3절을 기억하십니까? 율법에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곧 하나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으로 보내셔서 그 죄 있는 육신 가운데서 죄를 마사 정하사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몸을 예비하신 그 몸을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죄 있는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 몸을 히브리 2장과 4장을 연구해 보시면요. 범사의 우리처럼 모든 시험을 당하신 그런 몸. 내적으로 외적으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동일한 조건에서 똑같이 당하신 그 몸. 하지만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으시는 그 몸. 이 몸을 이름하여서 가례법원 기별 1권 255페이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대쟁투를 종결시킨 영원한 답이다. 자, 우리 본문을 좀 보면서 함께 연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진영 안으로 그리스도 인생에 대한 세 가지의 해석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침에 기억하십니까? 고고 11장 4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증거하면 신속히 쫓아가는도다.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오늘은 정말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한번 굳게 하심으로 예수 믿음에 대한 올바른 경험을 통하여 정말 계명을 지키는 거룩한 경험이 있기를 바라면서 함께 말씀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전통적, 역사적 그리스도 인생에 대한 견해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진리는 역사가는 재림교의 탄생부터 1950년까지 근 100년 동안 한 번도 변치 않은 성경에 철저하게 기초하고 정언이 철저하게 증거하는 예수 인생에 대한 이해가 이 교리였습니다. 예수님은 타락 후에 인성을 지니고 왔다는 것입니다.
타락 후에 인생을 취하고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에 의하면 1950년까지 100년 가까이 증언의 말씀 가운데 한 번도 다르지 않는 동일한 단어로 예수님께서 400번이나 예수님은 타락한 후에 인생을 취했다는 것이 성경과 증언의 한결같은 가르침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다시 말씀을 드리면 1950년 전까지는 적어도 100년 가까이 한 번도 이 교리에 대해서 변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 첨부하면 1950년부터 50년까지 근 100년 동안 증언의 400번, 수많은 재림교회 신학자들이 차에 800번, 도합 1200번, 수많은 교회 문서와 수많은 증언 속에서 성경 속에서 한결같이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타락한 후에 인생을 가졌다는 것이 성경과 증언과 재림교회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 이 진리는 화면의 말씀처럼 강력하게 성경과 증언을 통해 지지받는 진리인데요. 예수님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 인생을 가지고 오셨다. 취하고 오셨다. 그분의 육체는 다른 모든 인류의 육체와 같았다. 이 육체는 단순히 육체를 넘어서서 유전 법칙을 통해서 죄에 대한 성향까지 가진 분이셨다. 하지만 한 번도 죄를 진 적이 없는 그분. 그런 동일한 죄 있는 육체 가운데 오셔서 그 육체로 죄를 영원히 폐기처분해버린 그 죄를 승리해버린 그 육체. 그러므로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 때 동일하게 예수의 육신 안에서 이루어진 온전의 경험이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진리가 전통적 견해였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 보시면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예수의 인생을 통해서 증거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가르침은 100% 성경적이지만 가장 재림교회가 이단 소리를 듣는 진리였습니다. 로마 천주교회와 타락한 개신교회의 모든 그들의 교리를 기초하는 이 교리가 타락전의 인성론일진데 수많은 개신교회와 천주교회가 타락전의 인성론을 가지고 있을진데 그들의 입장에서 재림교회를 바라볼 때 이단 중에 이단이었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인성을 이 재림교회는 타락한 후의 인성으로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온 개신교회가 우리 교회를 이단이라고 지목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의 인생에 대한 견해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개신교회와 천주교회는 만일에 예수님께서 타락한 후에 인생을 지니고 왔다면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그들의 견해였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원죄에 기초한 교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차차 이 부분을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회에 대한 수많은 공격과 비난 앞에 많은 재림교회 신학자들이 새로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단 시비 앞에 재림교회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인생에 대한 새로운 이론이 필요하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락전의 인생의 새 교리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타락하기 전에 인생을 취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 죄가 없고 아담의 후손들이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유전, 후천적, 섭득된 죄가 없었다.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다고 한다면 아담으로부터 우리의 죄된 경향을 유전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것은 안으로부터 시험이 아니었고 거듭 말하면 우리와 본질적으로 시험의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개신교 입장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어떤 것을 취하셨든지 간에 그것이 그의 본질적인 것이나 타고난 것은 아니었다. 예수께서 취하신 것은 지닌 모든 것은 죄악으로 인한 벌이나 짐이든지 질병이든지 인성의 연약함이든지 간에 모든 것을 우리를 대신해서 취하신 것이다. 좀 쉽게 말하면 실제로 똑같지는 않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개신교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교리가 우리 대열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로마 천주교회는 예수님을 타락전의 인성으로 믿습니다. 시간관계상 쉽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겉은 타락 후에 인성을 지녔지만 속 사람은 타락전이라고 이해합니다. 이 교리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무염시태설, 무구회태설을 만들어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마리아는 예수를 임신한 마리아 뱃속은 죄가 없는 원죄가 없는 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거듭 말하면 로마 천주교에서 예수 인성을 가리킬 때는 우리와 본질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다르다라고 믿는 것이 로마 천주교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교리가 무염시태설과 원죄로는 반대되었지만 이 교리가 우리 대열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이해하십시오. 제가 아는 재림교회 성경과 연애신에서는 무염시태설과 원죄설을 부인합니다. 작금의 현실을 바라보면 대다수가 원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림교회로 새로 개종된 신학자들이 이렇게 논리를 펼칩니다. 예수께서 타락한 인성을 가지고서도 죄 없이 사셨다라고 가르친 선구자들의 가르침을 이해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 개종한 수많은 신학자들이 증언에 있는 타락 후 인성에 대해서 말씀을 연구하게 될 때 많은 혼란을 겪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점점 이 교회에 변질된 새로운 그리스도론을 가져오는 하나의 통로가 되었다고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그리스도론에 대한 이해가 암흑시대, 옛 기독교 사상으로 돌아가게 한 재림교회가 공식적으로 거절한 신조로 돌아가는 원인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한 예정을 들면 그 당시 거룩한 육체의 운동을 근거했던 사람들의 교리도 타락절의 인성으로 믿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이퍼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육체의 교리를 반대하시면서 이것을 잘못된 교리들과 방법들로 말하면서 거짓말의 아비 마귀가 지어낸 준비된 인간적 이론의 값비싼 비참한 발명품으로 소개합니다. 다시 말하면 재림교회 큰 배도의 첫 번째였던 거룩한 육체 운동의 근거가 타락절의 인성에서 기초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예내신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인성을 취하신 채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인성을 취하셨다. 심지어 성경 말씀하시기를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참여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유등 법칙의 지배를 그대로 받은 동일한 인간으로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육체가 되셨을 뿐 아니라 실제로 죄된 육신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육체의 껍데기만 아니라 내적으로, 지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인성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겉으로만 시험받은 것이 아니라 속 사람도 여러분처럼 동일하게 시험을 받은 인간으로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런 인성으로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습니다. 자, 세 번째. 제3의 인성론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제3의 인성이 뭔가? 전통적 재림교회와 성경과 정언에서는 타락 후의 인성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타락한 개신교회와 천주교회는 타락 전의 인성으로 가르칩니다. 제3의 인성론이 뭔가? 예수님은 아담으로부터 순수한 연약성, 배고픔, 고통, 연약함, 슬픔, 먹고 싶은 것, 피곤한 것, 죽음 이런 것들만 유전받았지. 실제로 죄의 결과를 통해 초래된 내적인 부분들은 유전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타락 전과 후의 아담 모두와 일치하지 않는 독특한 인성론을 새로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타락 전도 아니고 후도 아니다 라는 3의 인성론이 교회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거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주의 인생에 대한 잘못된 견해로 말미암아 실수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생에 대한 인간이 사단과의 투쟁에서 우리가 가질 수 없는 능력을 주님께서 가지고 승리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의 인생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리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진 인성으로 사단과 유혹에 싸워 승리하셨는데 그 예수의 인성이 지금 우리가 가질 수 없는 능력을 가졌다고 부여한다면 예수의 완전한 인성을 망하는 것이다. 파괴시켜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삼위인성론에 함정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라는 교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태어났다면, 우리처럼 요즘 법칙의 지배를 받고 태어난 인생이라면 예수님은 또한 원죄를 물려받을 터이므로 그 예수님을 다른 예수로 만들어 놓아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순수하게 육체의 연약성, 배고픔, 피곤함 정도는 받았지만 실제적인 유혹에 대해서, 실제적인 죄에 대해서 우리와 다른 시험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죄에 대한 성향과 죄된 성향이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성육신은 단순히 우리를 순수한 육체 연약성에서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본질적으로 죄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 본질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의 종된 상태에서 철저하게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유전되는 성향과 그런 잿된 성향을 가지고 오셔서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희망을 준 것이라고 증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기억해 주십시오. 성향은 한 경향이고 시험으로 구부러지는 유혹을 받으려 하는 성질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시험과 유혹이 올 때 시험에 끌려가는 성향을, 시험에 응하는 그 유혹에 유혹되어지는 성향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그분 스스로 그 성향을 이길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성향에 대항하여 저하고 거부할 경우 이것은 죄가 될 수가 없다라고 이해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런 성향 가운데서 그것을 거부하고 승리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전적 성향을 가지고 왔지만 저와 여러분처럼 시험에 굴복함으로 생긴 악한 성향은 없는 분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지음으로 느낀 맛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시험은 없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죄된 성향을 가지고 왔지만 악한 성향은 없는 분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처럼 유전 법칙의 지배를 받고 태어난 모든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한 번도 그 성향에 굴복된 삶을 살지 않으므로 한 번도 악한 성향을 가져본 적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술에 대한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술을 먹어봄으로 말미암아 오는 시험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다시 말합니다. 악한 성향은 절대로 없었지만 인간에게 유전된 성향을 만나시고 그 영향 아래 사셨지만 그분은 승리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비록 타락한 인류의 연약함을 지셨으나 그는 인류의 경향과 성향, 죄를 범한 경험이 있는 사람만 갖게 되는 악한 성향이 되도록 절대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는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타락한 성을 취하시고
오직 그렇게 함으로써만이 가장 퇴락된 인간을 구원할 수가 있는 조건을 그분이 성취해 놓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 제가 짧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타락 후의 인성, 타락 전의 인성, 제3의 인성. 지금 재림교회 200명의 신학자가 연구한 결과로 공식적으로 재림교 인성론이 제3의 인성론이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해 보시면 사실은 타락된 인성과 똑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아마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우리가 예수께서 죄에 대해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한 승리가 가능하다고 믿는다면, 늦은 비와 인침과 성소 적결의 조건이 예수님처럼 완전한 굴복을 통해서 승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 논쟁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인성론의 논쟁의 근거가 뭘까요? 이 놀라운 진리를 부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예수의 인성 문제를 취급할 때 대부분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타락한 본성을 갖고 태어나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죄를 정복할 수가 있다. 라는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항상 예수 인성을 강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로, 예수께서 죄를 거절하시고 유혹을 이기신 그런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도 그런 같은 처지에 계신 예수님처럼 어떤 죄에 대해서 핑계댈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처럼 완전히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인성을 항상 화이트보이는 이야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공부할 겸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드셨다는 사단의 거짓을 분쇄시키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그분께서는 인성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순종의 생애를 사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입증하셨다. 또한 인간도 하나님의 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셨다.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거룩한 품성에 참여하는 자들은 법이 가리키는 모든 교훈에 순종하는 생애를 사셨던 그리스도의 모본대로 살 수 있게 된다. 아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인간은 순종함으로써 그가 하늘에 가서도 신뢰받을 수가 있으며 반역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한다. 라는 것이 증언의 가르침이었습니다. 한 말씀 더 보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을 먼저 지나심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도를 마련해 주셨다. 그러므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가 될 것이다. 여러분 수없이 들은 것처럼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성령을 통하여 날마다 신생에 참여할 때 타락 육체 안에 이루어진 거룩함의 경험이 우리의 것이 실제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구주께서는 연약한 인성을 하시고 죄 없는 생애를 사셨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인간의 약점 때문에 승리하지 못할까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주셨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기 위해서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의 생애는 인성이 신성과 연합할 때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취하시고 세상의 지구를 지신 것은 우리들에게 우리도 죄 없는 생활을 할 수가 있고 우리의 말들과 행동들과 영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 우리의 생에 이러한 능력을 나타낸다면 우리도 완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가 있다. 위를 향하여 303페이지 말씀입니다. 하나만 더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인생에 대한 가르침이 오해될 때, 혼돈될 때 승리의 생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오는 것입니다. 왜 사단이 마지막 교회 이 교리를 끊임없이 공격하여서 왜 그렇게 변개시키고 원할까요? 결론 드린다면 예수 믿음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같이 읽고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의 인성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다. 이것은 우리 영혼을 그리스도께 또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묶는 황금사슬이다. 이것이 우리의 연구의 주제가 되어야 한다.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아주 빨리 생략했습니다. 다 아시는 진리고요. 핵심만 이야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음을 여러분 가지셔야 합니다. 인생에 대한 이해 때문에 예수 믿음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소정결한 그분의 거룩한 사역이 철저하게 오해되어지고 훼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 예수 인생에 경험되는 경험을 통하여 경건의 비밀, 더 이상 논쟁과 가치조차 없는 인간도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이 가능한 사실이 더 이상 논쟁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확고해진 그분의 인성을 통하여 이루어진 복음이 여러분 삶 속에서 확고하게 이루어지는 경험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에 그런 주님을 마음에 모셔서 풍성한 신의 성품이 여러분의 것으로 전가되어지는 은혜가 충만한 안식일 되기를 바라면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로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와 동등했던 말씀이신 하나님을 이 땅에 죄된 육체로 보내주시고 그 죄된 육체를 통해 이루어진 놀라운 구세의 긍휼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한한 선물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율법의 보관자로 삼으시고 그 율법의 보관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음에 우리를 세우신 아버지, 오늘 짧은 시간 주님 인생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한번 확고하게 함으로 이 예수 믿음을 이해하게 하시고 가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놀라운 경험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핑계할 수 없는, 아무도 변명할 수 없는, 아무도 실패할 필요가 없는 놀라운 복음을 통하여 우리 모든 영혼의 성소 안에 죄가 거쳐지고 허물이 맞춰지고 영원히 의가 드러날 수 있는 구속의 비밀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식일에 임마 내리신 주님께서 우리 모두 함께 하시는 경험을 통하여 내일 해가 지도록 경건의 비밀을 이해하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사단 마귀와 전혀 관계없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